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육체 속에 담겨 있는 또 내 생각,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뻐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없는 또 답답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또 나름대로 막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그죠? 막 낙심도 했다가 전부 우리는 육체로 말미암아서 웃고 또 울고 기뻐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또 평안 조금 했다가 또 평안을 잃어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갔다가 또 은혜 다 까먹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온 우주에 영적인 존재는 딱 세 부류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두 번째는 영적 존재는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어요. 그들은 육의 몸이 없기 때문에 영의 몸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일하게 이 우주의 영적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우리 사람, 우리들. 이 이외의 영적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잠언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그랬죠.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하늘로 가고 동물은 땅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사람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육체와 영을 동시에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이게 그 육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육체가 나에게 좋지 않다. 육체가 차라리 없었으면 너무 막 고난이 심하고 어떻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극단의 어떤 상황에 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 목숨을 육체를 끊어버리면 내가 차라리 이게 살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고난, 이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육체가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오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사가 여러분 사람을 사모한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정도를 사모하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동안에 이 육체를 과연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원하는 것을 그냥 내가 바라고 내 욕망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만 내 육체를 사용하다가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육체를 내가 마음대로 쓴다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느낌대로 그죠?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육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 육체를 내가 사용할 것인가?
그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고난만 보면 참 육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이 육체를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그 상급을 내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요, 이 또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을 다 보아야 합니다. 양면을 다 보아야.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안 했다고 그래서 뭐 한번 간증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작년이 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사실은 뭐 회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 밑바닥에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정말 confess해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온 것들을 잘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다 이렇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자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냥 은혜야, 그냥 은혜야라고 다 덮어버려요. 은혜 맞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의 공로가 이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자백하지 않거든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은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꺼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런 혈기, 이런 교만함, 뭐 음란한 마음들, 다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마음들, 대충 이렇게 하면 돼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마음들, 육체만 의지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냈던 그 과거의 모든 삶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 태어나면서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뭐 저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지만은 물론 그건 축복이에요. 하지만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조상들의 악함과 죄악이 그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간다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거 무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패밀리 트리를, 히스토리를 착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건너게 해서 얼굴은 모르지만 보면, 우리 가문에 보면, 우리 가문은 암이 이렇게 계속 내려왔어요. 그거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의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누구 집안에 누구가 이런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뭐 질병을 고생하신 분, 그 꼭 의사가 물어보거든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도 유전이 되고요. 조상의 악함이요, 이렇게 싹 내려와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악함이 누구에게로 내려오냐면 그 조상들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로 인해서 자손들이 태어나잖아요. 내가 악함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사람을 못되게 굴고 돈 떼먹고, 막 사람에게 함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그랬어요. 뭐 양반 가문들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종들 얼마나 부렸어요. 그 종들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연속극 드라마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불러다가 매도 때리고 막 그냥 죽여버리죠. 밤에 그냥 몰래 죽여버려도 이 뭐 양반들은 그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몇백 년만 올라가면. 그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피를 흘리잖아요.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그 피를 쫙 흡수해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는데, 성경은 뭐라냐면 그 더러워진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피 흘린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든 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땅이 정결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형제예요. 형제잖아요. 형이 동생 죽인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뭐예요? 그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인은 그 피로 자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을 한번 쫙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요. 그 무지한 피를 흘린 그 대가가 가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 자손들에게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그 조상들의 악함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손들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3, 4대까지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4, 5대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면서 꼭 암들이 계속 나온다. 그 가정에. 그게 죄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거를 내 대에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내 후손, 내 아들들, 내 딸들에게는 이게 이게 유전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전인데, 과학인데, 의학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끊어요?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거든요. 모든 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적으로만 보잖아요, 의사들은.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끊느냐? 회개로 끊는 겁니다. 내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암 집안이에요. 그래서 항상 암을 조심하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검진받고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를 끊는 것은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맞아요. 진짜 아멘이에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조상들은 모르지만 우리 조상 5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일이 했는지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혹시 정말 우리 5대 조상 중에서 그런 악한 일을 했다면 주여, 내 후손인 내가, 그 조상의 후손인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의 피로 그 악함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가슴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죄인가? 이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가 왜 우리가 믿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고민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 영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거는요,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요. 더 아니면 그 윗대 조상 중에서 아주 악한 일을 했던 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회개하면요, 자녀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회개하잖아요. 신기하게 자녀가 회복돼요. 죄를 회개하는, 그러니까 나의 자범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윗대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 한번 올라가 보세요. 불교, 부처 불교 섬기고 무당 섬기고 미신 잡신 섬기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보여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여러분 TV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 한번 보세요. 이런 무속이잖아요.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오늘 젊은이들은 뭐 타로도 보고 막 예수 믿는 데 가서 점 보고 막 너무나 그게 하나의 생활의 하나 일부분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거랑 전혀 별개인데 이게 그냥 하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됐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 영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사도 지내고 그런 또 악한 영들을 막 이렇게 물어보고 했잖아요. 그죠?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예전에는 그렇지만 안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신병이 와가지고 막 고생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신내림 받고 막 무당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보잖아요. 그러면요.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한 대를 건너서 손녀에게 무당시키는 거예요. 무당시키면 그래서 무당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암을 주고 뭐 병을 주고 신병을 주고 살기 위해서 신대림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오늘 과학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정말 그걸
고리를 끊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쫓아내고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제가 이알에 갑자기 배가 막 너무 아파서 이알에 들어갔잖아요. 하루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뭐 검사도 이상 없다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에서 더 아픈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뭐 내가 잘못됐다. 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막 검사를 그때부터 하루 밤을 지내면서 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퇴원할 때는 그냥 처방약 주고 이제 위를 좀 다스리는 뭐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뭐 그런 위산 억제제 뭐 이런 것도 좀 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잠깐 누웠는데 머릿속에요. 그건 실제 있는 일이에요. 회개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회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 회개인지가 그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요. 뭐라 그러죠? 막 머릿속에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얘들이 막 이제 지들이 나가야 되니까 내 머릿속을 막 이렇게 막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막 이렇게 회오리 바람 몰아치는 듯한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약간 이게 좀 꿈인가 생신가 하게 누워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휙 나간 거죠 다. 그리고 다음에 한 2달 정도 됐나?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그냥은 이제 변기에 물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냥 이렇게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내 눈에 딱 띄인 게 뭐냐면 아주 까만색인데 이런 벌레 같은 거였어요. 회충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까 뭐 회충 약도 옛날에 먹었으니까 없는 거죠. 근데 까만데 색깔이 까마면서 무슨 벌레 같은 게 수십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게 내 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뭐를 딱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냐면 아 내가 회개하니까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씩 내 자범죄와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들을요 다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귀신이 먼저 나가고 원인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해결되니까 그 결과로 내 몸에 남아있던 이제 그런 찌꺼기들이 죽어서 내 몸에서 나온다.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때부터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몸에서 약간 좀 이렇게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몸에서 냄새가 한 개도 입냄새도 안 나고 하나도 안 나간다. 양치를 많이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에 3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햇빛철치 하나님이 햇빛철치를 우리 성도들을 정말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먼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고 목사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우리 교회 전체가 살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내가 성도로 이제 어떻게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거를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아도 2024년에 그죠? 2025년도는 뭔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보세요. 더욱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피철치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쓰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이 땅에 온 거예요. 보낸 분도 하나님이고 데려간도 하나님이 보내고 데려가고 보내고 데려가고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러면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전 이제 알아요. 호흡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너무 건강했는데 병원에 다녀오다가 치료 이제 뭐 하고 이제 다 체크하고 나오다가 심장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리네.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심장이 그 순간에 멎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하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한다는 것 자체가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어서 호흡하게 하셔서 내가 호흡하는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병에 걸려서 죽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으로 죽지 말고 사명을 다 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우리의 기도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우리가 전도서를요, 보세요. 제목이 이거잖아요.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육체의 사람은요, 뻔해요.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해요. 슬픈 일이 생기면 낙심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나요? 기쁨과 행복이 과연 진짜 어디서 오는가? 세상에서 기쁨과 이런 행복은요, 다 뭐냐면 순간이에요, 순간. 상황, 환경, 그죠? 그냥 그렇게 되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냥 기뻐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낙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기쁨을 갈망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행복과 기쁨이 저 멀리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언젠가는 저 미래에 지금 나는 기쁘지 않아. 네? 지금 나는 평안하지 않아.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기쁨을 누릴 날이 올 것이고 행복할 날이 올 거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할 그때가 올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는 동안 그랬잖아요. 그 사는 동안이 뭐냐면 지금이라는 게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갈 거야. 막연한 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지옥이야.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울증에 답답해요. 하나도 그냥 뭐 10번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마음이 막 답답해요. 막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 시달리고 병으로 또 고생하고 그렇게 살다가 겨우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 하늘을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가정이 회복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을 무시하는 날. 언젠가 내가 그런 날이 올 거야. 언제 오는데? 오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아멘. 예. 아멘 한 자에게 병이 뚝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자에게 답답함과 우울증이 떨어질지어다. 믿으면 아멘. 예, 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성경에는 책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생명책.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책들, 이건 복수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그죠? 20장에 보면 20장에 뒤에 보면 행위를 따라서 죽은 자가 부활해서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때에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어떻게 해 살았는지를 따라서 자기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행위책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안 봤으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고 하나님은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 눈만 속이면 되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고요.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요. 눈이 다 안과 밖이 다 있어요. 다 본다. 우리가 한국에 CCTV 없는 데가 없어요. 한국은요, 이제 정말 CCTV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잡아내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없어요. 아, 골목, 여기는 CCTV 없겠지? 다 있어요. 뭐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있고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마치 그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이요, 다 이렇게 CCTV처럼 다 찍는다니까요. 그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해가 지도록 죄를 범치 말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 회개 안 하거든요. 미워하고도 잠 잘 잤잖아요. 코 골면서 잠자고 내일 아침에 또 막 일어나서 막 회개 안 하잖아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내가 평안하다, 내가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해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 그 영적인 싸움을요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당하고 산다. 그래서 사소한 것 있잖아요. 작은 것. 그거 작은 것,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저 미래에 올 큰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소한 기쁨을 다 놓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다. 근데 과연 좀 그럴까? 저는 이걸 좀 바꾸고 싶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지 말고 매일매일 웃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그냥 매일매일은 슬퍼요, 지옥이에요, 마음이 그냥 무너져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크게 웃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자주 웃는 자, 그게 복된 자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사는 동안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 보여드릴게요. 12절에 보니까 선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선. 우리가 이게 우리는 자꾸 선이라 생각하면 뭐냐면 착한 일, 착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영으로 보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영으로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요? 관계가 좋은 상태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뭐예요? 못됐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악은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탁 지으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토부, 선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지 않았어요. 뒤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꼬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 그거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게 선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도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되지, 안 돼요. 착하게 살아가고는 안 된다니까요. 관계가 깨어진 관계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앞으로 돌아와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선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면 이제 그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인간적인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것만으로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가 왜 죽으셨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라마 사박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거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은 뭐냐면 사람과의 좋은 관계. 그게 선이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최고의 가장 위대한 높은 선이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기 영혼이 알아요. 자기 영혼이 안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좋은 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50일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49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럼 그 여자가 50일도 나는 좋아, 만족해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여자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여자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병원에 가서 심리 검사를 해봐야 돼요. 다 100이면 100이 뭘 원해요? 100을 원하는 거야. 100. All or nothing. 나를 전부, 당신의 전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원하는 거지. 60 사랑하고 40은 다른 여자 사랑. 그런 사람은 누가 사랑해요? 여러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에 한 70, 그래도 너무 많나? 한 60은 그렇고 40은 그냥 세상의 것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세상과 벗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요? 원수가 된다니까요. 아니, 이거 성경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면서 그걸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간음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가정들이 다 왜 깨지는데요? 바람 펴서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100을 줘야 되는데 90, 한 70 주고 30은 다른 여자. 또 70은 60은 주고 30은 다른 남자.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100%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너무 세상적인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영어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한 60%, 귀신은 마귀는 40%.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영어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이고 저거 51은 성령인데 49는 귀신이네. 그래도 51이니까 49보다는 2가 많으니까 좋은 겁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거는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한번 찾아봐. 시편. 자, 우리 시편 7편. 시편 7편. 구약성경 807페이지. 우리 시편 7편 12절과 13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편 12절과 13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회개 먼저 해야 되는데 회개는 자기가 더러워요. 더러워서 깨끗하게 돼야 되기 위해서 회개를 하나님 마음을 찢어서 죄를 애통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요. 나를 미워해요.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이런 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건 회개하지 않아요? 혈기, 분노가 있어요. 그런 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주세요. 주고 주세요. 막 달라고 기도해요. 성경에 뭐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칼을 간다는 거예요. 칼을 간다. 활을 이미 활을 이제 쏠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회개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화살인데 불화살을 쏘려고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깨끗한 하늘에는 그릇이 있대요.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깨끗하게 씻어야죠. 하나님이 이거 잘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려고 온갖 신령한 것과 땅의 복을 다 준비하고 주려고 하는데 그릇에 담아줘야 되는데 그 심령 속에 죄가 있다는 게 많아. 50일은 성령이고 49는 귀신이라니까. 그 속에 뭘 주겠어요? 못 줘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먼저 그거 빼내. 회개해. 예, 그래서 이게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이요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거 2025년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51이 청령이 아니라 쭉 많아지는 게 귀신이 점점점 줄어들고 빛이 점점 날아서 90, 90, 90, 90, 100 성령이 100이고 네? 귀신은 제로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요. 어떤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해지시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는지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신이 모르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 증거하고 예?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하나님 내가 먼저 경험하여달라. 목사인 내가 먼저 경험해야 우리 성도를 다 살려내렵니다. 주님. 제가 살고 우리 다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영의 개념으로 좋은 관계 그게 선이라니 그게 토브라는 건 아니에요. 예. 두 번째요.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잖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감사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진심으로 감사가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어떤 늘 그냥 하는 식으로만 감사되잖아요. 머리로만 감사하는. 이거를 깨달아내요. 이거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귀가 막혀 있어. 틀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게 안 들려. 들려오지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들려오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게 깨달음이 없다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오늘 이 단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다고 생각하시면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내 가정 살리고 나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막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요 벌써 귀신이 와가지고요 한번 찍 잡히면 야 졸아라 샥. 그런데 이게 뭔 소리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뭐 떠나 가라. 그러면요 아우 쟤 안 되겠다 야 가자 딴 교회 가자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나 귀 있는데요. 그 귀를 이 귀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아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깨달아야 돼.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지니까 30년 교회 다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사는 것은 똑같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가 하죠. 예,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게 선물이구나. 예, 선물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서로 교환 생각해 보세요. 생일날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줬어요. 누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는 뭐 시큰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가게끔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 싫다. 그 만나를 주는데도 자꾸 먹으니까 이제 이게 타성이 됐는지 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서 선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요. 여러분이 점검하실 돼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멀어졌는가?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 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싸움이에요. 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야, 그냥 교회는 가. 그냥 줘라. 성경은 읽어. 하지만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다. 괜찮아. 그렇게 읽어. 그냥 기도는 하지만 그냥 대충 해. 영의 눈이, 그래, 우리가 소경.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육체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육에 정말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는 것도 맞지만 영으로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소경되어서 안 보여요. 주님 나는 그냥 육체만 보여요. 그냥 돈만 보이고 내 건강만 보이고 내 살아가는 이 환경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뚫어주셔서 말씀이 쫙 들어와서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내 싸움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그걸 아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뚫어지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정말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기적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이게 안 믿어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내 자녀들을, 나는 모르지만 24시간 내가 어떻게 자녀들의 삶을 내가 감신하지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알 수 없는, 나는 모르는데 그걸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걔가 역사해가지고, 야, 그때 그 일이 안 일어난 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 그게 안 됐을 때는 처음에는 야, 왜 안 됐냐, 성공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몰라서 영적인 소경이라서 그런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정말 그때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게 진짜 다행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영의 눈이 열리시고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기적이잖아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게 믿어진다예요. 다 믿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아니, 열심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다 거둡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그러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도 그렇잖아요. 내가 씨를 뿌리는데 물을 줍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뿌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씨는 뿌려야죠. 물은 줘야죠. 그런데 그걸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어도 예수, 정말 내가 살아도 예수, 굶어도 예수, 내가 죽어도 예수, 내가 예수만으로 살리라. 아주 여러분, 정말 일평생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60만 의지하는지, 49 의지하는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이제 중요한 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요, 영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내 자녀, 내 가정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절대 한순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한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오늘부터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과 목적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고 변경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진행해 가신다. 그죠? 예. 오늘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확 세게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뭔가 만들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뭔가로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뭔가로 만들고 계신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뭔가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거 뭐예요?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그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하시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이 좋아야 돼요. 갈수록 잘 돼야 돼요. 예,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요. 갈수록 빛이 쫙 처음에는 막 안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둡고 막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갈수록 안개도 쫙 거치고 길이 보이는 거. 아, 내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구나.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고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 인정하는 사람하고 여전히 내 삶이 뭔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눈이 가렸어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귀머거리에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하늘을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요.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오겠어요? 물질이 좀 들어올 때? 일이 좀 잘 될 때? 뭔가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 기쁨과 행복. 그러면요. 물질이 확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도 안 깊어요. 갑자기 막 시름이 오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밥이 맛이 없어요. 사는 게 막 재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기쁨과 행복이 그러면 그거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과 행복,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에게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뜻을 두고 지금 행하여 가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가정을 지금 나를 뭔가 지금 쪼물딱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믿고 그걸 인정할 때요. 그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때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막 힘이 막 생기는 게 내가 계획 없이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분의 계획이 지금 나는 모르지만은 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뭔가로 만들고 계시다. 만드시고 계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로 만드시고 계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뭔가로 만드시고 계시다. 믿으면 아멘.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귀신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볼 때는 부족해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을 보니 뭘 만들어 가기는커녕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확 들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뭔가 그래.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 근데 그 스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텝을 맞추세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막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내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딸, 귀신 들린 딸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 창피한 무릅쓰고 엄마니까 딸 살리려고 내가 사는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갑자기 막 상심이 올 수 있잖아요. 그 말 들었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그 고난 앞에서요.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다 쪼말쪼말 여러분 빚으시라는 거라니까요. 그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이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그걸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왔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주님. 나 그런 사람인데. 나 개 맞습니다. 예? 근데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내 딸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아니요. 한마디만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한 자에게 암이 떨어질지어다. 답답함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모든 근심이 떠날지어다. 예. 예.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내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하고 아니고 인생이 꼬이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말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경탄한다는 거예요. 경탄하고 막 감탄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만 읽고 기도합시다. 이사야 55장 한번 펴보세요. 이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정말 믿음으로 읽고 기도합시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찾으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나에게 뜯어 맞추지 마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예,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미래에 언젠가 뭐 기뻐할 날이 오겠지. 그게 아니고 평생 기쁨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뻐하다. 나는 기쁘다. 정말 그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뺏기지 않고 마귀가 기쁨 빼앗아간다니까요. 네. 어떻게 해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신뢰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정말 살아내시는 마지막 때의 참 성도, 참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통소로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뭔가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내 혈기로 살았던 것, 내 욕심으로 살았던 것,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원망했던 것,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사람 판단했던 것, 정죄했던 것, 욕했던 것들,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전적으로 바라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한 목소리로 통소로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사오니 정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아버지의 머리에 가시며 흉한 서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고백하지 못했고 자백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간 죄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온유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았고 정말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았고 아버지 혈기내고 욕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고 비자말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평하고 남들 욕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또 싫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간 혈기 부리고 했던 모든 교만했던 것, 마음이 높아졌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회개하오니 주여 정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길에 들어서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오늘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심령에 폭포수같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러붙어 있었던 그 생각들, 그 죄들을 우리가 다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깨끗한 심령으로 점점 깨끗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깨끗한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네가 잘했노라, 정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성령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오직 성령의 사람들로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